오늘 말씀 재밌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쉽게 오늘 말씀에 꿀을 진액을 진리를 금방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10절만 딱 봐도 벌써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은 모든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좀 잘 믿어보겠다고 금년 초부터 결심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게 잘 풀려요 안 풀려요? 기근이 임했다. 그 기근도 그냥 심한 기근이에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액을 뽑아낼 수가 있죠. 예수 잘 믿는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교훈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이 아브라함이 너무 못난 남편이에요. 이런 못난 남편 또 하나 창세기 3장에서 봤죠 우리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상의 그 후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또 특히 남자들 잘 들으세요.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이 우리의 사실은 우리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탓할 거 못 돼요. 우리가 이렇게 비겁해요. 비겁하지 않은 남자들 있죠. 많죠. 몰라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비겁하지 않은 사람인지. 뭐 보니까 뭐 요즘에 굉장한 말들을 쏟아놓대요. 뭐 정말 그대로 할런지. 그대로 안 하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제 설교 듣고 비겁하지 않으려고 엉뚱한 짓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 가서 우리 남편들 들볶지 마세요. 봐라, 남자가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지. 그런 교훈도 여기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씨를 주신다고 축복을 주셨어요. 땅과 씨와 축복을 주고 저주를 할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이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가서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그 사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사례를 남자에게 줘버렸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일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때리셨어요? 바로를 때리셨어요? 바로를 때리셨어요. 죄는 누가 졌어요? 바로가 졌어요? 아브라함이 졌어요? 아브라함이 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21장 22절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배울 거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즉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제가 이 말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그 깊은 우물가에서 걷어 올려야 할 생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는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혹은 저주가 돼서, 여기서 이제 바로에게는 저주가 됐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못된 짓,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는 짓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아브라함 때문에 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착한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이 주제는요, 작게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의 주제이지만, 그러나 조금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곧 금방 이 주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 민족 간의 관계인 것을 알게 돼요. 금방 출애굽기에 가면 금방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한 작은 씨앗의 믿음의 씨앗이에요. 언약의 씨앗이, 그것이 나라로 민족으로 발전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금방 이것이 더 깊고 더 크게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와 여호와 하나님 간의 관계의 주제다, 그런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성경을 금방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든 믿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3월 둘째 주일날 와서 예배 본문이 말씀이다 라고 여기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에 주제가 되어야 돼요. 주제, theme, 이게 되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거 붙잡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의 관계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만의 관계 얘기가 아니고, 교회 이러한 어떤 무형적인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한 일원인 여러분과 하나님 간의 개인적인 친밀한,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왜?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 이 신앙, 이거 가지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편에 서서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엄청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제가 증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고, 저한테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정말 부인할 수 없게끔 증명하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33년 전 얘기예요. 여기에 그때 계시지 않았던 분도 계시는지도 모르지만, 그때 제가 이제 미국으로 저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또 돈이 있어서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의 친척이나 뭐 기댈 사람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저와 제 아내와 그때 6살 난 제 딸아이 세 가족이 이제 그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한다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제 떠나는 그러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두려웠어요. 많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을 다 떠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저희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날 밤은 유난히 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별이 많이 보였어요. 그때 제 마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을 떠올리려고 목상에 올라간 건 아닌데 그 말씀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성경을 늘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말씀이 마음속에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미국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5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딱 놓여 있었어요. 그 선택은 지금 제 마음에 떠오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셨듯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과, 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무리한 생각이지, 그건 너무 과한 생각이지. 이 수천 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아버지와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유대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얘기한 그런 설화 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네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냥 참고만 해. 참고 하는 그러한 선택이 딱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별이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나하고는 상관 조금 있겠지.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지.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저의 상황이 너무나 절실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민생활에 매일매일에 매달에 매년에 나의 삶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하고 개인적으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냥 붙잡았어요. 붙잡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었어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였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 선택 가운데 너무 내 상황이 절실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고 나한테 이 성령선에게도 줬다라고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미국에 왔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제 딸이 한 8달, 생후 8달 됐던 그때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그럼 그 2달 동안에 가져왔던 돈을 다 까먹고 그리고 이제 저는 돈이 떨어지고 이제 곧 양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에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그레이스를 안고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앞에서는 태연하게 있어야죠. 어떡하겠어요. 아내를 팔 수도 없고. 뭐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그 속에서 이렇게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빵이 없어서 처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늘 하던 대로 제가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큐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방이 없어서 옷장 속에 들어가서 큐티를 하던 때입니다. 그때 예정되었던 그 큐티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은 말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성경을 연 게 아니고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늘 꾸준하게 큐티를 하던 가운데 본문이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그런데 쭉 읽어 내려가는데 10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눈에 팍 꽂히는데요. 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 1절, 2절,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그냥 막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있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얘기는 그냥 건성 읽고 그거는 이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큐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근데 그날 학교 갔다가 오후에 집에 와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제 집에 쌀 한 톨이 없다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 신문에 봤는데 마치 우리 집에서 걸어가서 한 블락 정도의 햄버거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구한대요. 그래서 저는 순간 아침에 큐티하던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제 아내와 딸을 데리고 걸어서
햄버거 조인트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그 한국 사람이 주인이에요. 우리를 보고 나서 두 분이 어느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 순간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제 누이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도 알고 나도 알고 농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온 몸에 저리도록 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의 20세기의 미국의 이민은 이 초라한 송영선 가족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한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구나 하는 그 깨달음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책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책에 있는 옛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지금 함께 살아서 나의 삶의 주관자요, 나의 삶의 도움 되시는 분이요, 나의 삶의 목자요, 방패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저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때 그분이 한 20 여러분이 다녀가셨는데 두 분이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땐 좋았어요. 인상이. 내일부터 와서 일하래요. 그땐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 해인데 선거가 로널드 레건 대통령 후보자하고 선거전에서 로널드 레건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슬로건이 뭐였냐면 Are you better than 4 years ago?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더블 디짓, 모기지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더블 디짓, unemployment rate이 더블 디짓이었어요. 두 자릿수예요. 지금은 그래도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은 실업률이 7.6%로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모기지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0%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나아요. 그런데 유학생인 저한테 캐시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희에게 이 잡을 오퍼한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에게 흥분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얘기처럼 들을 수가 없고 이것이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흥분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이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보편성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떤 특출한 사람, 아브라함이나 송 목사님 목사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제가 그때 목사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어떤 타이틀이나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구분하는 것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떠나면 이거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삶으로 떠나면 내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인기와 권력과 명예 그런 것을 추구해서 살던 것이 헛되고 허영이고 정말 비참한 것을 알고 그것을 다 놓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떠나면 그때부터 너희는 택하신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 흥분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이 밋밋한 가슴을 팔딱팔딱 뛰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게 그냥 책에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시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게 20세기 후반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적용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연이라고요? No. 우연이요? 아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이 우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사랑이. 인간 중심의 삶, 즉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 인본주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요 사례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하더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여러분이 자꾸만 나는 저거 해당 안 돼, 그러한 어떤 그 유혹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여기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뭘 가지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로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지금 쿡쿡 찔러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세계관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믿고 있는 이 가치관이 정말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걸 떠나라. 그리고 떠난 사람은 나의 택한 자가 될 거다. 그리고 그걸 떠난 사람은 떠나고 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방패가 되고 너를 챙겨주고 너를 도와주고, 오늘 17절 말씀대로 죄는 아브라함이었는데 The Lord God struck Pharaoh by the great plague because of Abraham's wife.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남의 얘기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오퍼하시는 오퍼라 그렇게 믿으시고 잡으세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지금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렇게 배짱 부릴 처지가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붙잡으세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내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복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삶이 제 삶이다.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참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예배 때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제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그 약속이 그날 이렇게 제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명명해 봤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신앙이요, 택함 받은 사람이, 즉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할, 반드시 그들의 신앙의 마음의 중심에 꼭 잡고 가야 할 택함 받은 자의 의식이다. 의식.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왔다 갔다 하지.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맨날 거기서 거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성경설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의 사실을 무조건 붙잡으시고 믿으세요. 틀림없으니까. 그것을 택함 받은 자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종말 시대를 살기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간곡히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너가 택함 받았음을 믿어라. 제발 아이, 너무 과해. 좀 참고적으로만 해. 이거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갔다가 또 왔다가 그렇게 다 그렇게 살잖아.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맨날 거기서 거기에 그 타령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떠나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경고는 좀 해야 됩니다. 무슨 경고냐? 이런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택함 받은 자의 의식, 이것은 선민의식이 돼서는 안 돼요. chosen people로. 사실 선민의식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문제가 많은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았고 나만 택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지옥의 땔감이야. 그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었어요. 아니요. 택함 의식과 선민의식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택함 의식은 그 택함 의식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의식이 그 택함 의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게 없으면 선민 의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는 은혜, 하나님이 나만 좋아하셔. 다른 사람은 이건 다 쓰레기야. 그 잘못된 신앙을 유대인들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이 택함의 의식을 주시면서 사명 의식을 같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내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던 데서 나를 알게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원래 저들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은혜를 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 그 사명의식을 싹 빼버리고 난 택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꿇어. 난 너에게 복을 주는 자야. 너한테 저주하면 너 저주받아. 이거 봤지? 이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 누구야? 바로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게 바로 선민의식의 가장 결정적인 죄악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유대교회만 이런 선민의식이 팽배한 게 아니고 현대교회에도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선민의식이 지배를 해요. 자기보다 신앙이 조금 좀 어정쩡하고 못한 사람은 눈을 내리까는 거예요. 저거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 저거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아주 나쁜 죄입니다. 택함의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선민의식은 현대교회에도 특별히 지금 요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 중앙에 서 있는 게 바로 이 목사님들의 선민의식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의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했고 당신은 목사가 아니니까 세컨드 클래스 시리즈냐. 너 내 말 듣고 나한테 와서 복 받고 내가 널 저주하면 안 되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당들이 됐어요. 한국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안 그런 교회 빼놓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날개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네.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만 택했나요? 아니요. 목사도 택했고 여러분 같은 사람도 택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떠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의식 가지고 마치 옛날 무당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거짓말로 공갈로 협박으로 착취하듯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착취하니까 그것이 효험이 없는 게 금방 드러났거든요. 20년 만에 30년 만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도 이 택하심에 대한 의식이 아주 뚜렷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 예수님이 사시는 당시보다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열고 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700년에 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함이 예수님께 계셨으니, 그런 뜻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그러니까 너희들 내 밑에 꿇어, 그런 게 아니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해서 메시아로 삼으신 이유는 내가 메시아니까 내 밑에 꿇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택함의식과 사명의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택함의식 가운데 사명의식이, 미셔널 라이프가 빠지면 그거는 썩어 문드러진 무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 죽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이사야서가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 것을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러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기마 타고 들어가셨어요? 근사한 채리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은 가마 타고 들어가죠. 예? 폼 잡고 들어가죠. 그러나 참 올바른 택함의식을 갖고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머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머슴의 모습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았다. 그러니까 참된 택함 의식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의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사랑의 본이 되려면 지배해서는 안 돼요. 섬겨야 돼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고 온 세계가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이 그 앞에서 예수를 주라 그러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분이 뭐 칼 가지고, 뭐 자기의 학위 가지고, 자기의 부 가지고, 권력 가지고 여러분을 협박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오셔 앉아 계세요. 그분이 모습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머리에 멜리건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청을 찔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의 허영과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라. 그게 사명의식 아니에요? 거기에 어디 선민의식이 들어가요? 거기에 어디 교만함이 들어가요? 거기에 어디 나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다고 눈을 내리깔아요? 정죄예요. 거기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은 그건 썩은 신앙입니다.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가짜예요, 가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너희들의 타이틀, 너희들의 신분, 너희들의 정체성을 갖고 너희들끼리 즐기고 너희들끼리 영광 주고받고 그리고 권세 부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지 않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십자가의 덕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희생과 섬김과 겸손과 용서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아브라함과 사례 같은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해도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이 놀라운 도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미셔널 라이프를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7 days a week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세상이 알아요. 그랬을 때 아비멜렉과 비거리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좀 믿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좀 알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 말씀을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서 잘 됐구나 하는 거기에만 눈이 팔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택한 의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 그 복이 되는 삶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 삶을 살기로 다시 헌신하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